이 부분을 대하면서 좀 힘드시죠? 몇 규빗 뭐 이렇게 장막에 대해서. 그러나 이 장막에 대해서 자세히 살피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막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것들이 의미 있는 이유, 재미도 없고 관심도 없고 뭐라고 말하는지도 잘 알지 못하는 이것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자세히 살펴야 하고 또 의미 있게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이 성막이 곧 무엇을 보여주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예표이기도 하고 예언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예수에게 관심이 없듯이 예수를 보여주는 성막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이 성막을 자세히 바라보면서 예수에 대한 예표, 예수에 대한 예언이 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더 자세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요, 27장을 통하여서 뜰을 만들기 위한 울타리와 또 여러 가지, 또 한 가지를 더 얘기하는 제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두 가지를 살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 볼까요? 시작.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늠대는 은으로 할지며. 자, 성막에 뜰을 만들기 위하여 뭘 칠하는 거예요? 울타리를 치라라고 말씀하면서 남쪽에는 기둥 20개를 가지고 그리고 북쪽에도 기둥 20개를 가지고 그리고 서쪽에는 기둥 10개를 가지고서 이렇게 뜰을 치라고 하는데 우리 사진을 한번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지금 일단 기둥을 남쪽에 20개 정도 그리고 위에도 20개 그리고 이쪽에는 10개, 10개 이런 식으로 해서 기둥을 저런 식으로 세워서 전체를 다 흰 세마포 휘장, 흰 것으로 쭉 두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쭉 이렇게 보이십니까? 쭉 이렇게 흰색 세마포로 전체 성막을 쭉 울타리를 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길이로 보면 지금 100규빗이니까 한 45m 정도 됩니다. 45m 정도 되고 이 넓이는 한 22.5m 정도 되고 저 흰색 세마포의 높이는 한 2.25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냥 보면 안이 안 보일 정도는 되겠죠. 담이 이 정도 2.25m 정도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쭉 세마포를 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세상 가운데서 흰색으로 다 구별된 한 거룩한 장소가 보이시죠? 그래서 성막은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 성막의 흰 세마포 울타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울타리를 치라라는 이 말씀들을 쭉 읽다 보면 가장 중요한 교훈이 나오는데 이 울타리는 결국 무엇입니까? 단절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흰색 울타리가 더러운 세상과 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딱 구별하는 단절로 나와요. 그래서 남쪽에 울타리를 쳐라. 그리고 북쪽에도 울타리를 쳐라. 그리고 서쪽에도 울타리를 쳐라.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로 이어지는가 하면 동쪽으로 이어지는데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에 있습니다. 시작.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자, 흰색 세마포로 세상과 구별되는 경계를 치더니 그런데 이것이 남쪽, 북쪽, 서쪽 이렇게 치더니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문으로 연결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하나님께서 문을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 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은 사진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세 번째 사진요. 네, 이렇게 전부 치는데 동쪽으로 뭐가 나 있는 거예요? 문이 지금 있는 거예요. 세마포 빨간색, 청색, 자색 이렇게 흰색 문이 보이시죠? 저기에 기둥이 4개가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기둥이 4개 있기 때문에 4개의 휘장을 열고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재물을 들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 문이 어느 방향으로 나와 있냐면 동쪽으로 나와 있어요. 동쪽으로 나와 있는 문이고 또 저 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그룹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습니까? 전 그룹이 아닙니다. 천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했을 때에 에덴 동산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룹 천사의 형상이 없고 그냥
아름답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문은 죄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문이 아니고 죄인들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사진을 치워 주시고요.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 성막은 하나님께 추방받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추방받은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들어올 수 있도록 동쪽에 문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만들어 놓은 유일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장소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 죄를 범한 자들은 에덴에서 쫓겨나가면서 동쪽으로 갔어요.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 에덴 그 앞을 그룹들을, 두루도는 화영검을 들고 있는 그룹들을 가지고서 지키게 하셔서 다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추방당했던 우리가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동쪽에다가 문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그러면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구원의 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성막을 통하여서 계시받던 그분이 이제 스스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모든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백성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9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울타리를 치는 목적은 이곳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 동쪽으로 문을 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추방당하였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는요, 중요한 것, 성전에서 가장 큰, 크기가 가장 큰 하나의 또한 기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두 번째는 바로 제단입니다. 제단.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자, 조각목으로 제단을 만들고 노수로 그것을 채우게 하여. 4절도 보시면요, 또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의 놋고리를 만들고. 5절은요,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절반 가까이 오르게 할지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사진을 한번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먼저 조각목으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물도 만들었죠. 그래서 저것을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안으로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하기 쉽도록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저게 바로 제단입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제사장들이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토단 같은 걸 아마 쌓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쌓아놓고 그물을 저 안에 놓으면 그 안에 제물들을 올려놓겠죠. 그리고 밑에서 불을 때우면 제물들이 타겠죠. 그리고 밑에서 이제 다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만든 것이 바로 제단이고, 이것은 성막에서 가장 큰 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흰 세마포가 2.25m 정도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높이에 있으니까 멀리서 이렇게 보면 그래도 안에는 보이겠죠. 그래서 성막이 보일 테고, 그리고 제단이 얼핏 보이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단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일단 무엇으로, 조각목으로 만들어 놓고 뭘로 덮으래요? 노수로 덮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등급들이 나눠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성소 안에는 모든 게 다 순금이었어요. 금이었어요. 그리고 은도 있고, 그리고 놋도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 제단은 노수로 제작을 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은은요, 속량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은 30, 은 20, 뭐 이렇게 은으로 하는 것은 속량을 나타내는 거. 근데 놋은 뭐를 의미할까요? 동은 놋은 언제나 성경에서는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단은 심판의 장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단은 그렇게 해서 이곳에서는 그냥, 이 제단 앞에는 그냥 죄 지은 자가 그냥 나가지 않아요. 또 흠없는 양만 나가지 않아요. 연합이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흠없는 존재와 흠 있는 죄 있는 존재가 함께 나가서 둘이 함께 연합되는 존재고, 거기서 전환이 일어납니다. 죄 있는 자의 죄가 죄 없는 존재에게 전가되게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서 생명과 죽음이 교차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심판을 받되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심판을 받는 곳이고, 그곳에서 큰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죄 지은 자의 죄가 죄 없는 존재에게 죄가 전가되고 거기서 죄 없는 존재가 죄를 전가받고 죽음으로 인하여서 죄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 장소가 바로 제단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제단은 노수로 제작되어 심판받아서 이 죄를 죄 없는 존재에게 전가시켜서 죄 있는 존재가 생명을 다시 얻게 만들어주는 심판의 장소이기도 하고 특별히 죄 사함의 장소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내 모퉁이에다가 뿔을 만들라라고 하셨어요.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네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우리 아까 전에 이 지금 이대지의 첫 번째 그 제단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단 다시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단의 첫 번째 그림 그거 말고요. 그 다음 예. 여기 보면 네모 반듯한데 위에 뭐 이렇게 톡 튀어나오는 게 보이십니까? 저게 뿔이에요, 뿔. 자, 그러면 이 뿔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뿔은 언제나 성경에서는 치워도 됩니다. 이제 성경에서는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제단에서 행해진 이 심판이 결국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능력과 힘과 효력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뿔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단은 결국 심판을 받아서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능력이 되는 곳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의 제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흠없는 존재로서 우리와 연합되어서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셔서 죽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고 또 한편 동시에 그분의 죽으심은 결국 우리에게 죄 사함을 가져다주는 죄 사함의 효력을 가져다주는 능력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구원의 뿌리시다라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구원의 뿌리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예 못을 박아 선포를 하고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받을 것이니라도 아니고 받을 수도 있느니라도 아니라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그분의 죽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죄 사함을 가져다 주는 능력, 힘, 효력으로서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뿌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 본다면 성막은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고 죄 많은 인생이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로서 그 성막은 결국 구원의 문이시요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마치기 전 하나님은 한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20절과 21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성막 전체에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이지도 않는 지성소 그 성소 안에 그 등잔 우리가 어제 봤던 그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레위기 6장에 보면요. 우리가 방금 봤던 제단에도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막은 우리 세상 가운데서 더럽고 추악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런 모습으로 서 있는데 마지막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제단에. 저기 제단에 불이 타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저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절대 꺼지지 않도록 해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성소에 저기 지금 연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연기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저 성소 안에도 등잔대에 불이 계속해서 밤에도 꺼지지 않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저것을 보면서 세상 한가운데 저 어둡고 더러운 세상 한가운데 흰 세마포를 치고서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라고 저렇게 해놓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불을 켜놓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하여서
구원의 문이시요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도 보지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시고 성막을 세워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받았던 인생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동쪽으로 문을 만들어 놓고 활짝 열어 놓고 불을 밝히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제단을 만들어 놓고 양을 미리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으시고 그 불을 꺼지지 않도록 켜 놓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위하여서 죄 사함을 주기 위하여서 용서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은 결국 우리의 구원의 문이시요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도 보여주지만 그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교회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보면서 이렇게 기다리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좀 감사하고 그리고 그분께 찬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세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